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좀 긴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제가 좀 둘을 불러 보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더이다 하니, 지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접어니니라. 아멘.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을 수 있죠.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이럴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러한 하소연을 듣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젊은 사람들이랑 사역을 좀 하다 보니까요, 비교적 젊은 사람들에게 또 인생 풍파를 다 겪은 분들은 다 그럴만하지 하지만 또 젊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이럴 줄은 몰랐어요 라는 말을 더 자주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결혼 생활, 연애할 땐 그럴 줄 몰랐는데 그래서 결혼하고 나니까 이럴 줄 몰랐어요,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하는 신혼부부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 거죠. 자기 남편이 그럴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도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알죠. 결혼 생활을 벌써 수십 년 해오신 분들은 다 압니다. 야, 너만 몰랐지, 다 알고 있었어. 원래 그런 애야. 네가 모르는 거지, 못 본 거지.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결혼해서 살을 부딪히고 또 육아의 부담도 생기고, 그죠? 또 이렇게 또 살다 보니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사회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겹치고 하다 보면 이전에 연애할 때는 보지 못했던 모습들, 드러나지 않았던 그러한 성격들이 드러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섭섭한 마음 내지는 실망스러운 마음이 내 안에 둥지를 틀기 시작합니다. 연애할 때는 집안일 다 도와줄 것처럼 하더니, 그죠? 어느새 직장일 피곤하다고 와서 누워만 있고, 나는 안 힘든가? 이렇게 섭섭한 마음들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실은 부부 생활뿐만 아니라 이 가족과 친구 사이 같은 관계, 또 직장 생활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섭섭한 마음들, 실망스러운 마음들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는 단골 손님과도 같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섭섭할까요? 왜 그게 섭섭해야 될까? 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을까요?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섭섭한 마음, 실망스러운 마음 뒤에 그 숨겨져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인가 기대한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아요. 그죠? 무엇인가 내가 기대가 있었다라는 거죠. 알게 모르게 그 사람에게 내가 기대했던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섭섭하고 그래서 실망스러운 거죠. 구체적일 수도 있고 막연할 수도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상대방을 향한 기대, 그 기대가 그냥 적나라하게 깨어질 때에 그때 무엇을 깨닫게 되죠? 상대방을 보면 섭섭하고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그때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면 무엇이 보일까? 어쩌면 내가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내가 말하는 섬김이라는 것이 얼마나 조건적이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냥 내 남편, 그죠? 저도 주례를 해봤지만 그러잖아요. 검은 머리가 모델까지 막 그죠? 비오나 날이 다 까먹었어요. 빨리 결혼 한 쌍이 또 나와야 제가 이거를 그대로 기억할 텐데, 그죠?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그죠? 늘 사랑해 준다고 얘기해놓고, 그죠? 우리 삶에서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조건적이 됨을 실은 우리 실망스러운 마음, 그 아쉬운 마음, 섭섭한 마음 이면에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사랑하는 것은요,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내가 나름대로 생각한 남편상, 아내상, 가족상, 자녀상, 친구상, 이웃상, 내가 어떻게 보면 저게 아이디얼하게 그려놓은 그 모습을 내가 사랑하고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나름 내가 기대하면서 만들어 놓은 것, 그러면서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한 거죠. 내 아내의 좋은 모습만 사랑하는 거였는데, 그죠? 내 아내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모습을 사랑했던 건데 나는 마치 내 아내를 온전히 사랑했던 것처럼 착각하면서 우리가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섭섭한 마음, 실망스러운 마음, 배신감 같은 감정을 통과하면서 실은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사랑해 주는 법을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습만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무엇인가? 그 사람을 통해 얻게 되어지는 실망함, 섭섭함, 때로는 배신감, 그것을 우리가 느껴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비로소 그 사람을 그 사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해 주는 법을 우리는 배워 나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섭섭한 마음, 실망감, 배신감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을 벗어버리고 장성한 사람의 사랑으로 옷 입는 그러한 중요한 훈련의 과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실망감, 섭섭함, 배신감이 없이는 장성한 사람의 사랑을 할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여지없이 실망시키실 때가 많아요.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실망감, 하나님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죠? 하나님을 향한 그 섭섭한 마음, 배신감이 들 때에 그때가 실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는 때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조건적이었는지,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언제 깨달아요? 하나님께 실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 심지어는 배신감이 느껴질 때.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바라던 것이 무엇인지를 다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모습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피상적인 신앙, 어떻게 보면 허구적인 허상을 만들어낸 그 나만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이제는 그 진짜 하나님, 하나님이신 하나님, 그분이신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고 사랑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는 그 결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죠?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 잘 믿으면 이렇게 잘 될 거야 라는 그 결과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분께 소망을 두는 것은 결국 많은 실망과 섭섭함과 배신감을 통해서 어쩔 때는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목이 너무 특이하죠.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실 오래된 책이에요. 필립 얀시가 지은 책입니다. 영어 제목이 Disappointment with God이에요. 하나님께 실망스러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는가. 근데 그 중에 이 책을 열어가면서 두 번째 챕터에 이 리처드라는 한 젊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끊이지 않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한테 막 기도를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하는 말이 4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나는 내 신앙을 과감하게 떠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필립 얀시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너무 이제 자유롭다고 라고 말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간 그 청년의 이야기로 이 화두를 열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그 리차드라는 사람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해요. 리차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큰 고통, 바로 배신감이 주는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실망시킨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신학교에 가고 논문까지 쓰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그 모든 인생을 드리겠노라 결단을 했는데 거침없이 다가오는 인생의 어려움, 끊이지 않고 겹겹이 다가오는 부모님의 불화, 나의 어떠한 그러한 친구와의 관계, 여자친구한테 갑자기 그 똑같은 시점에 차이기도 하고요. 정말 이렇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물밀듯이 들어오는 인생의 풍파 가운데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대답이 없으시기에, 나는 하나님께 정말 모든 걸 걸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실망스럽기에 그는 하나님을 떠나겠노라 라고 말한 것이죠. 우리도 다 그런 시점을 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을 다 걸지 않은 사람들은 별로 실망할 일이 없어요. 기대하는 게 없으니까 안 걸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 인생을 다 걸었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걸고,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실은 뭔가 기대하는 게 있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바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고 하나님께 정말 인생을 걸었을 때 반드시 우리가 한두 번,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겪게 되어지는 실망감, 이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이 다시금 등장을 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3장 20장을 보면 요한이 지금 어디 있죠?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봉한 헤롯의 부도덕한 행동을 책망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행동이냐? 이복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불륜을 저지르고 실은 그와 그다음에 그가 먼저 있던 와이프와 이혼을 하고 새로운 와이프로 헤로디아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러한 정말 그 사람을 책망을 해요. 왕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강직하고 타협하지 않고 올곧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럼 다 잘 돼야 되지 않나요? 그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요한이 헤로당한테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그죠? 그런 불륜을 저지르고 이런 부도덕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책망하면 최소한도로 좀 들어 먹어야죠, 그죠? 듣지 않더라도 감옥에 가두는 건 좀 아니죠, 그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을 향해 타협하지 않고 올곧은 성품 때문에 도리어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복음 18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의 제자들이 알린 일은 무엇일까요? 이미 우리가 지난주 몇 주간 살펴본 요한복음 7장 전반부의 내용이 뭐였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기적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는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그 나인성이라는 곳에는 한 과부의 죽었던 외아들을 살려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유대 갈릴리 마을을 다니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면서 점점 유명해져 가십니다. 이 모든 소식을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접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소식을 접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는가?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를 기다리오리까 하라. 아멘. 세례 요한이 두 제자를 보내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이죠. 무슨 말이에요? 오실 그이가 뭐예요? 메시아를 의미하는 관용구입니다.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라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것이죠. 실은 이 질문이 우리를 너무 당혹하게 해요. 그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지금 몰라서 묻는 게 아니거든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너무나도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알던 사람이었어요. 이미 그의 어미인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왔을 때 그 안에서부터 세례 요한은 뛰지 않았습니까? 기쁨으로 뛰었어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에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시고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놀라운 말을 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증거 뭐였죠? 예수님께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요한은 다 보았습니다. 강력한 증거들을 보았어요. 이런 근거들로 미루어 볼 때 지금 요한이 잠깐 헷갈린 건가요? 아니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가요? 아니요. 요한의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 호소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너무나 섭섭한 겁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요한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에 실은 모든 실마리가 담겨 있습니다.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때 여러분 특이한 점이 있죠. 예수님께서 질문에 대답하시기 전에 어떠한 행동을 먼저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침 그때라고 번역이 되어서 우리에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요한의 제자들이 막 찾아왔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계시던 때였다라는 어떠한 뉘앙스가 우리나라말 성경에는 담겨 있는데요. 원어를 보면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그냥 의역을 한 것이고요. 그때라는 단어인데 동시적이고, 그러니까 영어로는 at the very hour, 그때에, 바로 그때에, 그러니까 동시적이고 즉각적임을 강조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마침, 때마침 우연히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던 게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그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하신 행동이 뭐예요? 바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는 사역을 하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질문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먼저 대답하지 않으시고 행동으로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라 하라. 지금 너희들이 본 거 있지? 내가 한 행동.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죠? 사람들 맹인을 보게 하고, 못 걷는 사람이 걸어나게 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거 너희들 봤지? 이 그대로 요한에게 전해줘.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의 말씀대로 그 말씀, 메시아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요한에게 가서 그대로 말해 주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이 예언하는 메시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금 요한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특이한 점이 있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라는 yes, no question으로 물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yes, no로 대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요한에게 전하라 하시면서 도리어 세례 요한과 그리고 또 우리 모두에게 반문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예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반문하시죠. 네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누구니? 왜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요한에게 말씀하실까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는 질문은 도대체 뭐예요?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메시아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네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니? 네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니? 라는 질문을 도리어 세례 요한에게 돌리시는 거죠. 네가 생각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니?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니? 요한에게 다시 그 대답을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요한에게 돌리십니다. 너는 어떤 대답을 하겠니?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때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어보실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니? 그래서 필립 얀시는 이 책에서 이야기해요.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가 실은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세요? 실은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주께서 반드시 다스리시는 부분이에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니?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까지 여전히 우리를 실망시키시고 우리를 섭섭하게 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그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섬기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세례 요한은요 거침없이 사역하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거침이 없었어요. 거침없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죠?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도끼가 그 발 앞에 있으니까 찍어버리겠다고 이제 그죠? 거침없는 메시지를 막 전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이제 임박한 진노에 대해서 증거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에 걸맞는 역사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 분명히 믿었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믿습니다. 그 어떠한 대단한 개혁과 변혁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의 메시지에 걸맞는 어떠한 엄청난 변화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심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라는 고백은 정말 진실된 고백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이건 아니죠. 그죠? 내가 뭐 잘 되자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파한 대가로 내가 감옥에 갇히는 건 좀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감옥 갇혀 있는 것 자체가 억울하다기보다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선포를 했는데 자기가 옥에 갇혀 있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가 않아요. 아무런 심판도 없어요. 아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가 감옥에 갇히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선포했던 그 메시지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당연히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감옥에 있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죠? 그런 어려움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가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내가 감옥에서 이러고 있을진 않을 텐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놀라운 역사로 그 일들을 해나가신다면 당연히 내가 이곳에서 풀려나야 될 것은 너무나 당연하신데, 들리는 소식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병자나 고치고 계시고 한 영혼 차단, 뭔가 대단한 개혁을 이루셔야 되는데, 지금 엄청난 일들을 불러일으키셔야 되는데 하시는 것은 순회하시면서 이방 사람들은 하인 고쳐주시고 한 과부의 사정을 돌보아 주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도대체 난 무엇 때문에 달려온 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 30년의 인생을 쏟아부었는가? 오직 이 한 길만 바라보고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 고래고래 질러온 그 소리들은 무엇이 되는 건가? 감옥에서 자신의 존재와 지난 자신의 30여 년의 인생이 부정되어지는 것 같았겠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 맞냐고. 우리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뭐예요? 이사야서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혀에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무엇을 노래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인가 대단한 변화가 있을 것 같았지만 그러나 복음의 역사는 대단한 변화와 개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한 인생에서 일어나는 기적과 변화, 그들 삶에서 일어나는 회복과 자유의 역사가 바로 복음이 아니겠느냐. 지금 그 일이 네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요한이 기대했던 복음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에 살짝 결이 다른 부분이 있었던 거죠. 엄청난 일들을 기대했던 요한에게, 엄청난 일들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시면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복음의 역사는 너의 삶에 대단한 변화가 아니라 그의 마음속 영혼 깊은 곳에 있는 내면에 있는 그런 회복과 자유의 역사가 그게 진짜 복음의 능력이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 되어지겠죠.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는요 청년 때 이 말씀을 봤을 때 이 말씀을 책망이라고 생각했어요. 요한을 향한 책망. 너 이 정도밖에 안 돼? 지금 좀 환란이 왔다고 이러는 거야 지금? 감옥에 좀 갇혔다고? 막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나름대로 목회를 해나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 알게 되니까 이게 요한을 향한 엄청난 격려의 말씀이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던 요한, 그를 기억하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회중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어? 그러니까 왜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갔어? 무엇을 기대한 거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라고 물어보시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무엇인가요? 그냥 흔해 빠진 것, 어디 가면 볼 수 있는 것, 그냥 일상적인 것,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범인 한 사람을 보러 나간 거 아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다. 무슨 말이에요? 화려한 옷과 왕궁은 이 세상의 유명한 사람들, 그들로 대표되어지는 부귀영화와 세련된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런 걸 요한에게 기대했던 거야? 아니지 않냐? 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26절 한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요한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 너희들 선지자를 보러 나간 거지. 하나님의 사람을 보러 나간 거 맞아. 그런데 요한은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야라고 요한을 갑자기 칭찬하시고 계세요. 뭔가 앞뒤가 맞지 않죠.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는데 요한이 마치 실족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근데 갑자기 왜 요한을 칭찬하시겠어요? 그것은 요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책망하시는 것보다 지금 요한, 옥에 갇혀있는 그 요한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헤아리시고 다 아시고 지금 요한에게 꼭 그가 놓치지 말아야 할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주고 싶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지금 믿음을 잃어버린 실패한 사람이냐? 세상은 세례 요한을 보면서 말했을지 몰라요. 봐봐, 꼬라지 보라고, 실패하지 않았냐고. 저렇게 그냥 큰 소리 치더니 결국 무슨 심판을 외치고 결국 자기 목숨 하나 헤롯 왕에게서 구원해낼 수 없는 사람이지 않냐. 하나님도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냐. 요한은 자기가 실패한 것 같고 사람들도 요한을 보면서 실패한 자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은 요한은 실패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방황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정체성과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계세요.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 길을 준비하는 그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알리고 선포하는 사람이었죠. 그렇기에 어느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결국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되나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토록 칭찬하시는 세례 요한은 결국 세상의 불의한 자들의 손에 놀이객감이 되어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생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도 슬픈 인생이고 불운한 인생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헤롯 왕의 불륜녀 헤로디아의 딸이 연회 때에 춤을 춥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헤롯이 너무나 기뻐해요. 아주 만족해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실언을 합니다. 헤로디아의 딸에게 네가 뭐든지 다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 주겠다. 그러자 헤로디아의 딸은 돈도 아니고 나라 땅도 아니고 뭘 구하죠?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합니다. 이렇게 죄인들의 놀이객감으로 허무하고 처참하게 죽는 것이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세히 보면 세례 요한은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이 세상의 권세를 휘두르는 불의한 자의 손에 의해 넘겨지시고 능욕과 모욕을 당하시고 죄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십니다. 좋을 때만 앞길을 예비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실 고난의 길을 본인이 미리 삶으로 예표하는 삶을 살아가요. 과연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입니다. 자신의 시작뿐만 아니라 끝까지 갇히고 매맞고 심지어 목이 잘리는 죄인들의 손에 의해 죽게 되는 너무나도 예수님의 삶의 예고편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진짜 선지자는 무엇인가요? 진짜 성도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진,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큰 축복과 사명은 무엇인가요? 바로 그 메시지를 살아내는 자입니다. 대단하게 세상을 바꾸어 놓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살아내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위대한 신앙인 것이죠. 일이 잘 안 풀릴 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기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예수의 발자국을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고통세게 외칠 때에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희생과 죽음의 삶을 살아낸 사람 세례 요한,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복음을 가진 여러분, 오늘 무엇을 기대하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고 인생을 쏟아 놓을 수 있지만, 예수를 위해서 내 인생을 다 걸 수도 있겠으나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 오늘도 사나 죽으나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들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하여 고난의 때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 믿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외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당하지 않아야 될 고난마저도 기꺼이 당하기를 자처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외쳤던 하나님 어디 계시냐는 그 순간 한번 돌아보면 복음과 그 시간이 어떠한 관계가 있나요? 관계가 있긴 한가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역시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린 죽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린 그렇게 살잖아요. 절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망해서도 안 되잖아요. 우리 무조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어도 괜찮다고, 망해도 괜찮다고. 이것이 복음을 가진 자의 참 모습이겠다라는 거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뭐예요? 내 간절한 기대는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뿐이라고. 그게 내 기대라고.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그러한 배신감 가운데 우리의 기대가 무엇이었는지를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아, 내가 기대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신앙이라는 것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했지만 하나님께 느끼는 섭섭함과 배신감의 그 껍질을 잘 열어보면, 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생의 욕망과 내가 잘 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 없고 오직 나로 채워져 있었던 자아를 그때 비로소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짧게 목회를 하면서 몇 번의 위기의 시간을 지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위기의 시간을 지난 게 그때 몰랐는데 지금 여러분 만나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저도 물리적인 감옥은 아니었는데요, 정말 감옥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과 실은 배신감, 진짜 하나님 못 믿겠다라고 말이 여기까지 막 정말 목회 못해 먹겠다 이런 말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있었죠. 그때마다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뭐 대단한 거 바랬나요? 제가 뭐 대형교회 목사 되고 싶다 그랬나요? 제가 부귀영화 바랬으면 하나님 목회 안 했죠. 그냥 직장생활 잘했죠. 하나님 아시잖아요. 올바로 하려고 몸부림친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저한테 생겨야 되냐고요. 저도 실은 부끄러운 모습이 참 많아요. 그 고뇌, 그래서 여러분 마음 잘 알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말을 열심히 맞아요. 여러분 인생 거셨잖아요. 사심 없이 하셨잖아요. 제가 그 수고 다 알아요. 그런데 그 고뇌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오랜 기간의 침묵을 깨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저는 내가 뭘 바랬어요? 하나님 기대하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라는 게 거짓말이더라고요. 저한테 너 거짓말하고 있어. 뭐가요? 바라는 게 없지 않았더라고요. 목회하면서 바라는 게 있었더라고요. 기대하는 게 없었더라는 것은 실은 새빨간 거짓말이더라고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바라는 게 없고 기대하는 게 없을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잘 들여보세요. 뭐 별거 바라는 거 없어요 그러면서 다 바라는 거 있잖아요. 살아있는 한 기대와 바람이 없을 수 없어요. 나름 사역을 통해서 보기 원하는 열매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저는 성공과 실패라고 늘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나름 사역을 통해서 대단한 것, 세상이 보기엔 대단한 것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제 가운데서는, 저 안에서는 나름대로 이루어내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나름 듣고 싶은 평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나름 내가 이루고 싶은 그런 목회자 상이 있었어요. 듣고 싶은 말들이 있었어요. 보고 싶은 열매들이 있었어요.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멈추어진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사람이 나를 뭘로 생각할까? 내가 했던 설교들을 사람들은 어떻게 들을까? 다시 이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 수렁을 벗어나지 못하겠는데 내가 다시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제가 해온 모든 사역들, 그리고 실은 저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일 힘들었어요. 무엇을 위해 여태까지 달려온 걸까? 그 허무함과 실망감이 하나님을 향한 배신감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은 좀 창피한 고백이지만 목회 안 하려고 취직 준비하고 있었어요. 레주메 15년 만에 다시 파일을 꺼내서 레주메 쓰려고 보니까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취직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배신감을 감당하지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부끄러움 없이 했잖아요. 타협하지 않았잖아요. 그 배신감, 그때 욥처럼
저도 끊임없이 되뇌었어요. 욥은 뭐라고 되뇌었죠?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을 것을. 욥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차라리 15년 전에 시작하지 말았을 것을. 한참을 몇 번을 되뇌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누굴 탓해? 내 결정이었는데. 다 말렸잖아. 다 말리는데도 네가 굳이 하겠다며. 아유, 이 등신아, 누굴 탓하니? 너지. 그럼 저를 탓하고, 아내도 원망할 수 없고 부모님도 원망할 수, 누굴 원망하겠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해요. 목회 다시는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여러분도 그렇죠? 지난 시간 돌아보면서 후회, 실패, 실망, 배신. 그런데요, 그 시간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반드시 지나야 되는 소중한 시간이더라고요. 왜요? 그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배워야 될 것이 있다는 걸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지금 짧게 이야기하지만 이 시간이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이 좀 창피하지만 비로소 복음을 배웠어요. 비로소 목회를 배웠어요. 무슨 말씀인가? 목회는 어떠한 사역을 일구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 그대로 어떠한 대단한 변화를 일구어내는 것이 목회가 아니라 한 인생에 일어나는 회복과 자유의 역사가 목회라는 것을, 그게 복음이라는 것을 비로소 배웠어요. 고난 가운데서. 그게 아니었다면 여전히 여러분들의 어프루벌을 받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 시간이 저에게 없었더라면 성도 한 사람 딱 이렇게 하면 눈치 보면서 제가 혹시 어떻게 비율을 맞춰야 될까? 이 사람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나? 그리고 사람들 어떻게 하면 더 모을까 생각하면서 목회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평판 좋은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 목회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목회가 될까? 끊임없이 아마 사람들 눈치 보면서 했었을 거예요.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근데 하나님 그 원망스러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오늘 요한처럼 내가 꼼짝할 수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복음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한 영혼을 바라보는 것, 그 영혼이 복음 안에서 자유가 되고 회복해진 것.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진짜 여러분 이런 말씀해서 죄송한데요, 저희 부모님은 좀 세게 설교하지 말라고 늘 말씀하시는데, 진짜 망해도 돼요. 하나님의 뜻대다 하면 저는 그 소망이 딱 하나 생겼어요. 큰 교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그거 바라고 앉아 계시진 않죠? 혹시 우리 교회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서 혹시 그래도 성장하고 있네, 그걸로 기뻐하시지 않죠? 저는 안 기뻐요. 그것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져도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자아 가지고 서로 막 하고, 그죠? 정말 세례 요한처럼 뭔가 큰 변화와 개혁을 기다리고 있고 내 안의 자유와 회복이 없이, 내 안에서 주어지는 복음의 역사 없이 일어나는 모든 사역들은 저는 도리어 독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도 바라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지금 이렇게 말 못할 것 같아요. 그 시간,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께 배신감이 느껴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제 안에 정말 기대하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보여주시고, 그 복음을 깨달을 때에 너의 목회가 어떤 목회가 돼야 되는지 그것들이 깨달으시더라고요. 본질을 잃고 있었던 저의 모습들, 공동체가 커지고 부흥하는 것을 생각했지, 한 영혼의 내면에 일어나는 변화가 복음의 본질이었다라는 것을 어느새 저도 잊고 무척 열심히 달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닫고 배운 것이 있습니다. 목회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내는 미래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웠어요. 오늘 나와 마주하고 있는, 맞닿아 있는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비로소 깨달았어요. 만나교회를 시작하고 우리 브렌다 전도사님이 이제 연초부터 동역했죠. 그때 브렌다 전도사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벌써 6개월이 됐어요. 그때 한 말이 있어요. 우리 망하더라도 멋지게 망하자. 교회 부흥시키려고 우리 하지 말고 정말 영혼들 사랑하면서 교회 그냥 맨날 전전긍긍, 나도 일하면 되니까, 전도사님 풀타임 일하시고 나도 교회에서 뭐 사례 받는 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나도 뭐 필요하면 일하면 되니까 우리 최소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망하더라도 우리 열심히 한번 멋지게 망해보자. 흥하거나 망하는 것은 주님께 맡겨드리라고. 우리의 인생 흥하거나 망하는 것 주님께 맡겨드리셨어요? 한 영혼 소중하게 순종하면서 나가자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실패예요.
가차없이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은 뭐예요?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에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이루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영혼들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아닌지가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이것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상심과 실망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일부러 괜찮으려고 노력 안 하셔도 돼요. 그것 때문에 믿음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면서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와 맞닿아 있는 영혼들, 그들을 비로소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사업이 잘 안 될 때에 그 사업이 흥하기고 망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맞닿아 있는 영혼들에게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어떠한 씨앗을 뿌리며 살고 있는지.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정말 15년 달려온 게 너무 아까워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 한마디로 다 위로가 되더라고요. 헛되지 않아. 저는 다 헛되다고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모든 게 멈추어 버렸고 거의 쫓겨났다시피 나와야 되고 모든 게 헛된 것 같은데 하나님은 헛되지 않아. 네가 그들과 밤새 기도했던 시간들, 눈물을 쏟으며 말씀 전했던 시간들, 같이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뻐했던 그 순간들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절대 헛되지 않아.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를 주셨어요. 여러분, 실망감과 배신감, 바꿀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물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할 때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고통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치유해가고 계시는 거죠. 오늘을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삶 자체가 감사하다라는 것을 까먹고 목회를 할 수 있더라고요. 오늘을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 자체가 감사하다라는 것을 까먹으면 늘 우리의 삶이 원망과 실망과 배신감으로 찰 수밖에 없는 거. 왜냐하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많지 않잖아요. 혹시라도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곳에서 나는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고통, 후회, 실망, 좌절, 배신감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서 이루고 싶은, 만들어 가시고 싶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기대하는 어떠한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그 신앙을 벗어나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으로서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받고 싶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반드시 지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바람과는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일들이 흘러갈 때에 그때 실족하고 믿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도리어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가장 깊어지고 만들어지는 때이니 돌아서지 말고 그때야말로 하나님께 신뢰하고 순종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라라는 그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복음을 순종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우리 삶에 그때야 비로소 돌아보게 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심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지나간 세월 혹시 후회하고 계세요? 저처럼? 지금 아니고,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그랬었던 것처럼 지나간 세월을 후회한다면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영혼들을 위해 복음을 전한 그 순간들 절대 헛되지 않다고. 비록 지금의 고난이 있지만 과거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니 스스로의 과거를 부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고통 가운데서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프레드릭 뷰크너가 한 말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마치 우리가 아플 때 건강하라는 명령, 목이 말라 죽어가는데 기쁨으로 노래하라는 명령, 다리가 부러졌는데 달리라는 명령과도 같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첫째가는 가장 큰 계명이다. 심지어는 광야에서도
특히 광야에서는 더더욱 그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세례 요한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죽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았던 그 요한, 우리는 때로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께 배신감을 느끼면서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겨야 되냐고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기기 원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고백을 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이뤄내고 큰 것들을 이루어내는 어떠한 변화와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복음이 한 영혼을 자유케 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열매를 바라보며 오늘도 죽음이 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삶을 신실하게 살아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는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과 결단으로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이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번민하며 아파했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세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너에게 복음이란 무엇이냐? 오늘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번민해하며 우리들 실망하고 섭섭해하며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상황이지만 그때 예수님은 다시금 말씀하실 것이요 너에게 복음은 무엇이냐고 그 복음은 무엇이냐고 너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그럴 때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야말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하는 순간이며 그때야말로 복음을 위해서 더욱더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야 되는 순간이오니 하나님 내가 자꾸 실망한 마음 섭섭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죽음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정말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그러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정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도 너무나 번민했었고 아버지 하나님 감옥에 갇혀있는 정말 그가 해왔던 사역은 무엇인지 그가 지내왔던 시간은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 너무나도 아버지 안타까움과 섭섭한 마음과 실망스러운 마음 자괴감들 후회감들 아버지 그런 것들이 그를 둘러쌀 때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냐고 하나님 그때 그러한 요한에게 다시금 복음을 말씀해 주시고 한 영혼들이 회복되지 않았냐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주님 비록 지금의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너가 지나온 길을 통하여 그래도 회복의 속죄들이 있었고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들이 있지 않느냐고 비록 어려운 시간과 환경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뿌려놓던 그 씨앗들은 절대 헛되지 않음을 감옥에 갇혀있는 것 같지만 결코 세례의 요한의 메시지는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하여 오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울거매고 아버지 하나님 낭만케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우리의 지난 인생이 헛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후회를 남기지 않게 도와주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평가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곳에 얽매여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많은 실망감과 배신감과 허무함이 남는 그때 도리어 우리는 복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한 영혼 속에 일어나는 그 자유와 회복을 바라보며 나아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에 그때
다시금 복음 앞에 더욱더 깊이 나아가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정말 주님께서 보시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한 인생에 겉으로 보여지는 승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흥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흥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한 영혼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참된 자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들을 발견하기 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어려울수록 비록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복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소중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단한 변화를 바라보는 우리가 아니라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하루라는 선물을 우리가 어미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 씨앗을 뿌리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마음을 두고 나아갈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죽음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며 기꺼이 되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뿐만 아니라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모습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의 아버지 하나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의 영광이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때로는 넘어지고 낙망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끝까지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다시금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그러한 성공의 모습들 목회의 모습들 하나님의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섬기고 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어디냐고 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면을 변화시키시고 정말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실망감과 상심감에 빠져 있을 수 있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다시금 복음을 보여주시고 다시금 복음으로 우리를 일으키시사 이제 정말로 다시 복음의 길을 걷자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도 어려운 일을 당하여 많은 낙심과 상실감에 빠져 있으면 그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가 처음부터 걸어왔던 그 길을 끝까지 가자고 초대하시는 주님, 결국 그가 가장 예수님을 닮은 죽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끊없이 실망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사 우리의 마음을 더 순수하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 우리도 끝까지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그러한 우리 인생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일수록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 더욱더 새기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시간을 지날수록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더욱더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려내는지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삶으로 말해주는 그러한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로만 입술로만 말하는 메신저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야기해주는 그러한 메신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남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지난 날의 시간을 후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늘이라는 귀한 시간 동안에 우리와 맞닿아 있는 영혼들, 그들을 복음으로 섬기며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품어주며, 나의 기대와 다르기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사람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대와 다를 때에 더욱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람을 품어주며 또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우리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사랑의 열매만 남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많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다시금 복음을 마음속에 새기고 다시금 복음만 위해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